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와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라. 주님과 길 원하 내 믿음으로 이 시간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나아갑시다. 나는 믿음으로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주와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주님과 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우리 호령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 주님과 길 나 주님과 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 주님과 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내어져서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으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처음 배워보는 곡인데요.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집 올라가 성문안에 믿으성이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니 넘치는 내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보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땅에 넘쳐나리라.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를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할렐루야. 아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드리며 감사와 찬양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와 예수 하나님 예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슬픔을 호빙인 참마다 동화인 나의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네가 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네가 하시니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 마지막입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마지막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으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려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회복해. 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영원한 죽음에서 헤어나왔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따르며 주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몸을 치며 일어나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나태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후퇴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들이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지금을 주님께서 친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하오니 우리를 일으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청년들의 건강과 직장, 학교,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성학교의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청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수원성학교의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언급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닮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을 욥으로 뽑기도 하죠. 사실 욥은 고난을 받기 전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었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욥기 1장 1절 말씀과 같이 욥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았던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욥의 가정과 재산, 소유가 어찌나 풍부하고 그 당시 명성이 자자했던지 당시 동방에서도 욥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욥도 사람이라서 좀 마음이 안일해질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소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에게 닥친 매우 어려운 시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배경이 되는 이 족장 시대에는 족장의 무리와 무리끼리 서로의 힘을 견주던 시대였습니다. 이 서로 싸움에 대한 이 결과에 따라서 약한 부족이 강한 부족에게 예속되는 힘의 논리가 정당하던 시대였어요. 이때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종들을 칼로 몰살시켰고 욥의 재산까지 탐하게 되었습니다. 비보는 이뿐만 아니었죠. 욥의 장성한 자녀들 모두가 죽게 되는 충격적인 소식을 욥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을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종과 재산,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잃은 이 슬픔과 고통 속에도 욥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복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물론 욥의 이 아비된 심정은 분명 숨길 수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그 슬픔에 빠진 나머지 일어나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밀어버린 이 행위를 살펴보면 지금 그가 얼마나 깊은 슬픔에 잠겼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갖 불행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예배했다고 하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전하고 정직한 이 욥의 믿음이 합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욥의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당면한 고난은 점점 더 가혹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소유하던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고, 자녀들이 한 달에 목숨이 잃게 된 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의 몸에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종기가 난 부분이 어찌나 가렵고 고통스러웠던지 욥은 재 가운데 앉아 이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막 박박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고 고름과 피가 동시에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을 지키려 애썼어요. 그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욥의 고통과 그의 신세가 어찌나 처량하고 안타까운지 그 누구 하나도 욥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을 감히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시간이 지나서 욥의 생일이 되었을 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이 욥의 신앙에 그만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껏 잘 지켜오던 그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욥기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하게도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탄생하던 그 날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벗어나길 굉장히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욥은 자신의 신세와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비참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 소유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이 상심, 심지어 자기 몸에 돋은 이 종기로 인한 고통,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 결국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욥의 심정은요, 같은 고난을 당해 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생각지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치 고난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빨리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이 욥의 심정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바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유 없는 이 고난의 연속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참기 어려운 현실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곤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그 결심과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 역시 크고 작은 시련을 겪을 때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자신만의 고통을 각기 경험하고 있습니다. 관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죠.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직장에서 쫓겨나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련과 아픔이 왜 존재할까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죄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죠.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유무가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사랑하시며 고통과 사랑의 문제는 서로 연결될 수 없다. 즉 고통이 없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늘 우리 삶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당면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 계속되는 고난 앞에 심각한 마음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이들을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당한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된 고난의 풍파 속에 욥의 주변에는 위로의 말이 점점점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주위의 많은 위로와 권면이 욥에게 들려졌지만 그것은 귀에 울리는 꽹과리 같았고 결코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중에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의 고통의 원인을 욥의 죄라고 여기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가 바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기 2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고 비방했습니다. 욥이 범한 죄악을 들먹거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고 면박을 줬어요. 이에 욥은 이렇게 반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은 여러 달 동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 없었는지 그는 2절에서 오늘도 라는 말을 사용하며 과거와 다름없는 고통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 한탄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재앙이 자신의 탄식보다 더 무거움을 강조하면서 자기 안에 발생하는 이 반항하고 싶은 마음, 즉 원망과 근심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타개하기 위해 욥은 하나님을 직접 면전에서 만나 자기 자신이 처한 이 처참한 신세를 호소하며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하나님과 변론하길 원했어요. 욥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의 처소에 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변론할 수 있을까? 욥은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말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과 고통을 직접 말하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만 서게만 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진실과 거짓,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욥이 겪은 억울함과 부당함이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변론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기에 이르죠. 그런데 5절의 말씀과 같이 욥은 자신의 호소력 짙은 이 변론이 존재할지언정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고 듣길 원했고 자신에게 이르시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를 이 아프고 처참한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도 욥은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성악교회 청년 여러분, 비록 자신의 처지가 비관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던 욥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큰 권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욥의 처음 고백에서 보았듯이 찬양받으시에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신이 이 슬픈 순간, 이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추궁하는 찌질한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처한 영적인 곤비함과 탄식을 사랑으로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확신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엔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전함과 확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은 분명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뵙길 원했어요. 사방팔방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갈 준비를 했고 그곳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발견할 수도 없었어요. 마치 자신을 피해 다른 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분명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를 너무 모른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웠고 듣고 경험했을 줄 믿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나를 전혀 모르는 방관자처럼 나를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에 또 하나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욥을 모르고 계실까요? 정말 우리를 모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자기 아내의 말을 빌려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던 하나님, 그저 침묵만 하시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리라 믿었습니다. 여기서 욥이 말한 내가 가는 길은 히브리어 데라크 임바디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로 나와 함께하는 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 지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즉, 욥이 평생을 살아왔던 길, 그리고 이후에도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성악교회 청년 여러분, 욥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의 아내도 욥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던 욥의 세 친구들도 결코 욥의 인생을, 삶을, 고통을 전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욥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삶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은 나를 전혀 몰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고통을 늘 들어주셨으며 주님을 찾았던 우리들의 말을,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늘 거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대체하는 예배 가운데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광고나 공지사항이 있으면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않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